진정한 효도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요셉의 생애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더욱 공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지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무시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를 잘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효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욱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더불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효하는 자식은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효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효도란 첫 번째, 부모의 안부를 물음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온 자기 형들과 만나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만났을 때 3번에 걸쳐서 자기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첫 번째,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하고 물어요. 창세기 44장 7절에 나와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하고 물어봐요. 두 번째, 자기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온 이 두 번째 만남에서도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창세기 43장 27절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한 다음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서 밝힌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다시 물어봐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하고 형들에게 물어봐요.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창세기 45장 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형제가 3번을 만났는데 3번 만나면서 똑같이 물어봐요. 아버지 안부를 물어봐요. 근데 2번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3번째는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면서 아버지가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형들이 놀라지요. 깜짝 놀랄 수밖에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편안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확인했으면 됐지, 두 번째도 확인하고 세 번째도 확인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만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데이트도 안 해봤나 봐요. 연애도 안 해봤나 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저 그냥 그 여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옥상 꼭대기에 세워진 광고 강판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부모님의 안부와 전화 한 통화, 이것이 작은 효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요, 부모의 안부를 물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생각만 하면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이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진짜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찾아뵙지는 못할지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부모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는요,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되는 거죠. 편안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부터 좀 실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꼭 안부 전화 한 통화씩 하세요. 아셨죠? 요새 핸드폰 전화 요금 공짜 아니에요? 기본 요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전화하는 건 공짜인 것 같아요.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화 꼭 매일매일 들으셔서 오늘도 편안하십니까? 하고 전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두 번째,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바로 효도예요.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미 39세의 중년의 남자가 되었고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부모가 그리워집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돌아가신 그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가는 것 같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 지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 날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었겠냐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고 그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4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와 달라고 얘기를 권면을 해요. 또 4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두 번째 부탁해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요.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요셉은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고요. 가까이서 모시고 아버지를 봉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 말은요, 마음에도 없는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절절히 이 구절에 묻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효예요. 부모님을 내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여기서 봉양이라는 말은요, 최선을 다해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자기가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모시고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17년 동안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어요. 본문 46장 28절로 30절에 보면요, 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와 요셉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45장 27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던 그 얘기를 들은 것도 기뻤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수레를 보낸 것을 보고 기운이 소생했대, 야곱이. 힘이 솟아났다는 거지요. 얼마나 기뻤으면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요, 그때서야 기운이 솟아났대요. 막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46장 29절에 보면요, 야곱과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긴 세월 헤어져 있었잖아요. 22년 만에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6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엉엉 울었다는 거지요. 부자간에 얼마나 보고 싶었고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이었을까요? 내 아들 요셉아, 아버지요.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겠냐고요. 이 눈물로 얼룩진 이 만남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한동안 목을 어긋맞춰 울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22년이나 헤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던 네가 다시 살아왔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무타예요. 아무타. 근데 이 아무타는요,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도 현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지. 너무 기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효도란 이렇게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 행복이 바로 부모의 행복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또 효도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님 마음 잘 헤아려 드리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 같아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부모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가까이 하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언제나 나를 그리워하고 기다리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일, 선물을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부모님 얼굴 자주 찾아뵙고 가능하다면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딸들과 이상가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들 주일날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각자 일들이 있어가지고 공부 때문에 바빠갖고 급히 서울 올라가면요, 내려면 반갑고 너무 좋은데 또 이렇게 떠나가는 우리 딸들 뒷모습을 보면요, 아련해요. 저것들 서울에서 밥을 안 굶나, 아프지는 않나 하는 그 마음이 아련해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될 수 있으면
부모님 자주 찾아뵈세요. 섬기실 때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세 번째, 형제 간에 우애하며 사는 것이 효도예요. 요셉의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살려달라고 예언했지만 무자비하게 자기를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린 무정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원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용서합니다. 45장 14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목을 안고 울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울어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베냐민은 동복동생이죠. 어머니가 같아요. 그리고 형들 어머니가 다르지만 분명히 한 아버지의 같은 형제간이에요. 원수 같았지만 사랑했던 그 형제간 피부치들을 22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원수였지만 진짜 한입 맺히는 원수였지만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것이 다 흐려졌어요. 그리웠던 그 형제들 만나니까 입 맞추고 안고 울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나게 되었으니 형들이 얼마나 즐거움을 했을까요? 그냥 놀랬을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언제 요셉이 우리를 향하여 복수의 칼을 들이댈 것인가? 그걸 생각할수록 보복을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킨 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4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요.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이므로 형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총리 대신 된 것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 그 팔은 것 때문에 내가 총리 대신 됐기 때문에 나의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 요셉 보십시오. 해석을 참 좋게 해요. 우리도 여기서 배울 게 하나가 있어요. 해석을 좋게 해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해석을 좋게 하세요. 긍정적으로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르리다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죠. 요셉이 먼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아버지 야곱이에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형제간에 싸우지 마세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 칠순잔치를 했어요. 근데 잔치가 끝나고 들어온 축하금을 가지고 자식들끼리 싸움이 났네요. 아버님의 칠순을 축하하는 축하금이니 아버님 드리면 그만인데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다 보니까 내 손님이 많았니 네 손님이 많았니 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하면서 싸움이 났어요. 이걸 바라보는 그 아버님 마음이 어떠했겠냐 이거지요. 차라리 칠순잔치 안 하고 자식들 화평한 것이 낫지 칠순잔치 않고 싸우는 자식들을 보고 싶겠냐 이거지요. 불효도 이만저만 불효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고 형제간에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부모님께는요 큰 효도가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둥이 되어주고, 눈물 흘릴 때 다가가서 눈물 좀 닦아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큰 효도가 된다는 거지요. 화목한 아들 며느리, 화목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이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넉자 나선자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돌봐주는 그 모습들 보면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모두 형제자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삽시다. 화목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라는 거지요. 진정한 효도란 네 번째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효예요.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요셉이 아비 야곱을 이끌어 바로 앞에 인사하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는 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몇 살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130세입니다. 근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야곱이 자신의 130년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근데 맞아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진짜 험악한 세월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 시절에는요, 부유한 집안에서 어머니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 땅의 농사하여 백배나 거두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거부였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요. 여러분 거부였다니까 큰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야곱은요, 아버지 잘 둬가지고 이 어릴 때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특별히 어머니 사랑을 무척이나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여러분 바단 아람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해요. 객지 생활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었던 거지요. 나중에는 결혼을 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낳아요. 그런데 이 자녀 문제를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른다고요.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은요 늘 패를 쥐어 싸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패를 쥐어서 맨날 싸웠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장남 느베는요 소모 비라와 통관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은요 다른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실종되고요. 외동딸 디나는요 이민족의 족장에게 겁탈을 당해요. 넷째 아들 유다는요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시켜 두 아들을 낳아요. 인생의 말년에는요 혹독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해요. 정말 자식들 때문에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라는요 아픔의 세월을 한마디로 정리한 고백이에요. 진짜 아팠다는 거죠. 너무 고생했다는 거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야곱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겠냐 이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 역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아픔의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은주 씨가 쓴 우리 엄마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당신은 배고파하면서도 모든 걸 자식에게 양보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따뜻한 방 구들에서 뼈 마디를 다 녹이고 싶어도 어린 자신만 굳이 내려앉히고 당신은 윗목에 앉아있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나중에 머리 커서 혼자 힘으로 자란 것처럼 부모 앞에서 당당한 자식을 보고 뒤로 돌아앉아 눈물 섞인 웃음 짓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그 당당한 자식이 늦은 밤에 엄마 때문에 홀로 눈물을 베갯깃을 적게 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나와 엄마는 얼굴을 보기 전부터 이미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와 같이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쏟아주신 엄마가 내심 미워 이런 엄마는 되지 않겠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그 엄마의 희생이 버겁도록 고맙고 가슴 저리도록 고마워 그 고마움과 저린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런 엄마는 되지 않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 시인의 어머니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머니가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다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7, 80평생 험악한 세월을 사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인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런 부모님의 매듭진 세월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교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썼던 그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던 그 부모님 은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다섯 번째로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효도예요. 요셉은 아버지를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직업은요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농경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생각했어요. 46장 34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목축업을 낮게 여겼다는 거지요.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요셉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목축업자인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소개해요. 아버지와 형들의 직업도 당당하게 소개해요. 47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우리들은 다 목자다 이거지. 우리 선조들도 다 목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천민들의 직업인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이라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냐고요. 어쩌면 총리로서의 권위에도 금이 가는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의 출신과 부모의 형들의 직업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해요. 이것이 요셉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요, 복받은 비결이에요.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이 효자예요.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세련되던 촌스럽던, 부모는 나를 키우신 부모이기에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이 부모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촌스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한다고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또 부모가 짐이 되어 자신들이 행복할 수 없다고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들을 유학까지 보내느라 재산 다 팔고 안 해본 고생이 없는 할머니가 아들이 좋은 집 얻어 집들이 한다고 해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네요. 아들이 먼저 퇴근해 보니 어머니가 와 계세요. 그러자 어머니를 애들 방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감기가 들어 기침을 했는데 그 소리가 밖에 들릴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집들이가 그칠 때까지 울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내 체면 때문에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식이 여러분 자식입니까? 이런 사람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큰 영예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요, 애굽이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아비 야곱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요, 한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했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이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은 부지런히 공부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행여나 내 꼴이 자랑스러운 내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내가 내 졸업식장에 가기는 가야겠다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구나. 아들이 다 알지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 아들이 어머니의 치맛자락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은 울며 매달려요. 내 어머니 아니 계신 졸업식장,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바라봐 주지 않는 금메달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 목에 걸려진 금메달, 어머니 목에 걸어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지난 3년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참여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영광스러운 메달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한청 부퉁이 남루한 옷차림을 하는 어머니를 향해 이 아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서 받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립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 것입니다. 이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그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불릴 듯 일게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 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6번째,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버지에게 아픔을 준 것은요,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아픔을 들여 불효했던 것을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고 애국과 주변 국가들 사람들에게 기근을 해결하는
도움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드리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드려서 최고의 효도를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면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요, 부모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나를 이 땅에 낳으신 부모님에게 보람 있는 존재가 될 때 그것이 부모에게 하는 자녀의 최고의 효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잘 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뱃사람으로 평생을 배에서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뱃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원이 되기 위해서 뱀에 짐을 실었는데 이 따라 나오신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들이 뱃사람이 된다니까 어머니 마음이 메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흘려요. 그러자 워싱턴은 따라 나온 하인에게 말해요. 배에서 내 짐을 가져와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처럼 내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축복을 해줬어요. 어머니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은 뱃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 작은 배의 성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큰 배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가장 확실한 투자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참정교회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효도하세요. 기회를 잃기 전에 효도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장사고 잘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